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 4번 또는 이제 5번에 걸쳐서 The Sufferings of Job, 욥의 순환 또는 욥의 고난을 주제로 한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짤막한 그 멜기세덱 관련된 그 섹션이 하나 있고요. 그 후에 비로소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책의 진도를 한 절반 정도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익숙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욥의 순환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런 챕터라고 섹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나오는 일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전에 그 카이발리온에서 인과관계 법칙 다뤘을 때 이 책의 텍스트 일부를 제가 인용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은 그 욥기에 나온 그 줄거리 위주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숨겨진 그런 의미, 가르침 그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The book of Job may be called, without exaggeration, the finest and most significant book of the Bible. 자, 욥기, The Book of Job. 이게 조브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job이 아니고, 네, 그 영어 우리말로는 이제 욥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job라고 발음을 하고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욥기는 이제 성경에 포함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제 매니 아저씨는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As literature, it definitely excels any of the others. 특히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뭐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이제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거의 뭐 예술적이라는 얘기죠. It is really a poem, although now presented in prose form in the King James Version. 자, 우리 뭐 영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현대판 성경의 아주 그 데피니티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그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이 욥기의 내용이 이제 산문체로 바뀌었지만 조금 더 오래된 원전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게 산문이 아니라 원래는 시의 형태로 쓰여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책들이 이제 시의 형태로 뭐 서사시라든지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의 그런 작품들 같은 것도 다 이제 많이 이제 시의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뭐 오디세우스나 뭐 일리아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헤시오도스의 작품들도 이제 시의 형태로 이렇게 쓰여졌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독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산문체로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There is a quality about the book of Job, a consistent excellence not to be found in any other of the Bible books. In theme also it transcends. 욥기의 구절들에는 성경에 포함된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일관된 우수성이 발견되며 글의 주제도 가히 초월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매니 아저씨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아주 그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글의 내용도 가히 transcend 한다고 하죠.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높은 그런 지혜,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The Book of Job is an initiation ritual, one of the finest expositions of the mysteries to be found in the literature of the world. 욥기는 그 여기 initiation ritu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주의 학교의 입문식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다. 네, 이건 사실 저도 이거는 이 책을 매니 아저씨 책을 읽기 전에는 이제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욥기를 읽어보고 나서 이게 굉장히 뭐 재미는 있지만은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왜 납득이 안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이 이것은 이제 이니시에이션 리추얼이다. 이것은
또 어떤 그런 영적 공부를 조금 더 심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옛날에는 이제 미스터리 스쿨이라는 게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고대 그리스에도 굉장히 많았고 이니시에이션 리추. 그래서 그런 학교에 그 신비주의 학교 말하자면 입학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니시에이션 리추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문식.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매니 아저씨는 이것을 이 욥기의 내용이 입문식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아니고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부터 이 책에 담겨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심볼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이니시에이션 리추얼인지, 왜 이것이 바로 입문식이라고 매니 아저씨는 해석을 했는지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Unfortunately, its sublimity has been sensed by only a few of the most enlightened Bible students, and its inner meaning has been entirely ignored for centuries. 자,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는 매우 드물며,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이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실제로 있었던 그런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입문식이다. 입문식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우화다.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는 매우 드물며 그 안에 숨겨진 가르침은 수백 년 동안 무시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독교 신자들도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랬었고 이 욥기의 내용을 참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왜 욥같이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질까? 왜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막 서로 마치 욥을 중간에 두고 마치 내기를 하듯이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런 짓을 할까? 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왜 하나님이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이 욥에게 그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입문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뭐 저희가 이거 심볼리즘 이 연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그거잖아요. 이제 성경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걸 일종의 우화로 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숨겨진 의미보다도 그냥 문자 위주의 해석에 이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욥기의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은 드물며 그 안에 숨겨진 가르침은 수백 년 동안 무시되어 왔다. All the average person knows about Job is that he had three perverse and worthless comforters who have become a byword for futile condolences. 자, 대부분의 이제 욥기를 읽어본 사람들이 그 욥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을 해준 세 명의 쓸모없는 친구들 정도가 고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욥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당 부분이 지금 왼쪽에 한번 그림을 보시죠. 여기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거의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늙은이가 욥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은 그의 부인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가진 것을 다 잃고 자기 자식들도 가족도 잃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도 이제 아주 그냥 끔찍한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 명의 사람이 있죠. 자, 이 세 명의 사람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와가지고 쓸데없는 조언을 계속 해줍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다 이거 참아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잔소리를 계속 해대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욥의 입장에서는 짜증나 죽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그림에서 보듯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내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욥기의 내용에서. 네,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어보고 나서 저 세 명의 짜증나는 친구들 이거밖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대충 욥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줄거리만 말하자면은 뭐 있는 그대로의 그 줄거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whole premise of the book of Job is exceedingly peculiar. 자, the whole premise 말하자면 전제 또는 전제라는 뜻이죠.
또는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의 배경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 굉장히 exceedingly peculiar, 아주 특이하고 희한하다라는 겁니다. Satan, appearing before the footstool of God, argues with the Creator concerning the piety of Job, a just, perfect, and upright man in whom there is no flaw. 자, 욥기의 특이한 줄거리입니다. 어느 날, 자, 이제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그 왼쪽에다 이렇게 한번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마치 이제 왼쪽에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뿔 달린 사탄, 이 무슨 뭐 마치 체스 경기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공정하고 완벽하고 올곧고 흠이 없는 욥의 독실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욥기가 쓰여지던 시절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욥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Satan insists that Job is pious only because of the plenty which he enjoys. 자,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독실한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 것이다. 오로지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다 이제 욥이 그런 것들을 다 잃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The Lord then gives Satan the privilege of afflicting Job to prove that a good man in adversity still venerates his Lord. 자,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신을 섬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탄에게 욥에게 고통을 가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내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지금 욥이 지금 모든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을 아마 다 빼앗으면은 아마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의 신념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둘이서 이제 서로 말하자면 논쟁을 하는 것이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욥기를 처음 읽었을 때 진짜로 믿기지 않았던 것이 일단 이 시나리오 자체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저렇게 마치 친구처럼, 그죠? 또는 어떤 직장 라이벌인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 저는 이제 그때 어렸었거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으면은 이때가 기회 아닌가? 하나님이 저때 사탄을 잡아들여서 어떤 벌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이서 태연히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일단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이 지금 욥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그럴 리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이 충격적이죠. 사탄에게 욥에게 고통을 가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내렸어요. 그래? 네가 이제 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네가 욥에게 어떤 고통을 가했을 때 그 신을 섬기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내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성경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절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보다시피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그 맨 앞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마 천사,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천국이 어딘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일종의 파티, 마치 무슨 파티에 초대되듯이. 그리고 이제 사단도 그 아들들, 다른 천사들과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너도 왔니? 너 어디 있다가 왔니? 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이제 마치 인사말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사단, 여기 사단이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물질 땅이라는 건 이제 물질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번 여기 와봤어요. 라고 많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또 태연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일단은 물질 세상의 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영역, 뭐 어떻게 보면은 지구라는 곳이 이제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물질 세상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사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왕국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어쨌든 둘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1장 8절에서는 마치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마치 약간 자랑을 하는 듯한 그런 문구예요. 그래, 네가 세상을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이제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욥도 보았겠구나.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뛰어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뛰어난 욥이라는 인간이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약간 욱줄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네, 그러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아주 자랑스러운 모양이신데 그가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다 있다는 거죠. 까닭을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쓴 겁니다. 하나님이 딱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선사한 물질적 풍요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 헤헤헤. 자, 그러니까 왜냐면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을 관장하는 자는 사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에게 많은 부와 뭐 이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잔뜩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다.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물질을 많이 선사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서 온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맞아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에게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잔뜩 안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에게 이제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땅에 이제 널리 알리게 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지만 아마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에 관장하는 것은 물질 세상을 관장하는 것은 사탄이니까 이것은 사실 내가 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탄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에게 내려준 모든 그 물질적 축복을 거둬들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주를 욕할 것이다. 네, 당신 하나님은 욕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이지만은 그것을 다 빼앗으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사탄이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자, 그렇게 이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기에 응하겠다는 뜻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그런 물질적 풍요에 대한 것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내 손에 붙이노라. 사탄 너에게 맡기겠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만 그러니까 그 욥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물질적 풍요, 자, 그걸 네가 어떻게든 나 개의치 않겠다. 어디 한번 해보자. 다만 그를 죽이지는 말아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거라.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요 본인에게 그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은 가지는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이제 뭐 그의 재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네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우리 어디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욥의 마음이 바뀌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 내기를 걸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 말을 듣고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 둘씩 욥이 가진 것들을 이제 빼앗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것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Whereupon Satan, who has been walking up and down the earth, focuses his attention upon Job. Through the machinations of the evil one, Job is stripped of all his possessions, even his children being taken away from him. 자, 그래서 지상을 거닐며 두루 살펴보던 사탄은 욥을 찾아내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서 지상, 여기서 walking up and down the earth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지상을 거닐며 두루 살펴보던 사탄은 이제 욥을 찾아내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그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의 심지어의 자녀들까지 뺏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잔혹하게 이제 욥에게 이제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But Job remains true, blessing the Lord that giveth and the Lord that taketh away. 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 둘씩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이기고 있는 거죠. 이 내기에서. 자, 이것은 내가 지금 전까지 그 누렸었던 물질적 풍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면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저 같으면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탄은 이제 욥이 마음을 바꾸기를, 신을 욕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버티고 있습니다. Another argument in heaven follows. Satan, not discouraged, assures the Lord that if Job's flesh be corrupted, then surely the prophet will decry his maker. So Job is visited with boils, corruptions of the flesh, and the three comforters.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라운드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이제 빼앗았는데 욥이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계속 그걸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본인이 아직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면 그때서는 진짜로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이 가진 것은 이렇지만은 욥 자신이 스스로 피부로 고통을 느끼진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이제 욥에게 이제 끔찍한 질병과 그의 육신에다가 이제 고통을 가하면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내기의 조건을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올린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동의를 해요. 그러냐? 네 생각이 그렇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은 그에게 그의 육신의 고통을 가해도 좋다. 그래도 이제 한번 바뀌는지 한번 보자. 우리 한번 보자. 1라운드는 내가 이겼고 2라운드도 아마 내가 이길 것이라는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쇼킹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욥에게 끔찍한 고통을 내려줬는데 이제는 욥 본인의 몸에다도 손을 대겠다. 그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깊은 심볼리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지금 사탄도 잔인하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 가장 의롭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돼. 제가 옛날에 이 책 처음 읽었을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근데 허락을 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리하여 결국 욥은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고 그 와중에 세 친구들의 잔소리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욥이 진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세 명의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 이것은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이렇게 된 것 누구도 원망하지 마. 다 네 잘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증나게 만들어요, 욥을.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을 한번 또 이제 밑에다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욥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또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뼈와 살을 친다. 그의 욥이라는 인간의 육신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고통을 가해보자. 그러면 진짜로 그 주를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역시 이번에도 욥의 운명을 사탄에게 맡겨요. 그죠? 단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 그에게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진짜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 조건까지는 붙였어요. 그죠? 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네, 역시 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육체적 고통까지 가해도 좋다라는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다시 또 땅으로 내려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네,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막 기포 같은 거 막 생기고, 그죠? 막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고 악창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죠?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거 좀 줄거리만 하더라도 좀 길어가지고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네요. 한 2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The greater part of the book of Job is devoted to bits of advice given by the three comforters and Job's reactions.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욥기는 그의 세 명의 친구가 그에게 전해주는 조언과 이에 대한 욥의 반응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이제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In his agony and torment, Job prays for death and release, but in his heart he remains steadfast to his realization that the ways of God are mysterious, but that there is truth in all of them. 자, 이제 욥은 고통에 신음하면서 굉장히 죽을 것 같죠. 막 죽고 싶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차라리 죽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울부짖습니다. 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신의 일하는 방식은 신비에 쌓여 있고 그의 모든 계획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신념을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신력도 강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 너무 이게 육체적인 고통이 이제 너무 강하면 이제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차라리 죽고 싶어, 나 차라리 죽을래 하면서 심지어 뭐 원망하는 소리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욥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신을 욕하지는 않아요. 신을 욕하지는 않고 차라리 내 죽어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지, 이게 신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것일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신념을 굽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결정적인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신념, 그 신의 계획,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신념은 버리지는 않았어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신이라는 개념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인문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과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거예요. At last, because Job preserved his faith throughout the sore afflictions that have been visited upon him, the Lord blessed the latter end of Job more than his beginning. Wealth and honor were restored to him. 자, 그래서 이 2차 테스트, 일종의 2차 테스트죠. 1차 테스트는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제 재산과 이제 가족을 빼앗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 2차 테스트는 자신의 건강, 그죠? 건강에 이제 위협이 가해짐으로써 그 육체의 고통을 정복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2차 테스트였죠. 그러니까 2차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됩니다. 욥은 끝까지 고통을 감내했고 결국 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년의 복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년, 말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1장, 2장에서 맨 거의 마지막까지 넘어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1차, 2차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후에 그동안 잃었던 것을 다시 모두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배로 돌려받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몸에 났었던 그 악창이라든지 이런 육체적 고통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가 소유했었던 재산 전부 다 몇 배로 돌려받게 되고, 심지어 그 자기가 잃었던 그 가족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과 자식들 있죠. 자식들도 다시 다 죽음에서 되살아나요. 예, 사실 그 말도 안 돼.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났으니까. 그것도 이제 똑같이 원래 그대로. 예.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fter this lived Job 140 years and saw his sons and his sons' sons, even 4 generations. 자, 그래서 그 사탄과 하나님의 그 내기, 그 입문식, 그것을 이제 무사히 통과한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았고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들이 다시 되살아났고요. 자, 그들이 낳은 손자들까지 보고 그 손자들이 낳은 자식들까지 4대까지 이제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16,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년은 다시 그 옛날 그 시험에 들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모든 풍요를 다 누리면서 이제 뭐 편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마감했다라는 얘기죠. The roots of greatest faust are laid in the story of Job. It is a story of struggle and achievement. 자, 고난과 성취를 주제로 하고 있는 욥기의 내용은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영감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욥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본따서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쓰여진 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또 한 일주일 만에 동영상을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버벅대긴 했습니다만은 욥기의 대충 줄거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이라는 그 의로운 인간을 두고 일종의 내기 비슷한 것을 한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고 사탄에게 욥에게 이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욥은 결국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은 이제 깨갱한 거죠. 네. 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이 사탄을 뭐 벌했다 뭐 그런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욥기 이제 중간 내용에는 이제 욥이 이제 막 이렇게 고통에 신음하면서 그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쓸모없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욥이 다 이걸 극복해내고 다시 모든 것을 배로 돌려받았다. 그래서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욥기의 스토리가 담고 있는 심볼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작년 5월부터 이 동영상 연재를 시작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를 계속 동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물론 이게 제가 한번 동영상 녹음을 하면은 뭐 보통 한 30분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벅찰 거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물론 하는 저도 좀 힘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꼭 일주일에 꼭 매주 5개씩을 꽉꽉 채우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페이스 조절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최소한 그 뭐 중간에 이제 제가 뭐 다른 영상을 넣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 성경 연재물 자체는 한 대략 한 일주일에 한 2-3번, 한 3번, 이틀에 한 번꼴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간만에 새로운 섹션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간만에 동영상 녹음을 했고 네, 진행을 해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